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홍수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에녹과 같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숨만 건지게 된 것이고, 다시 홍수에 물이 빠지게 되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 노아의 가족이 다시 땅에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에요. 과연 여기서 자기들이 다시 살 수 있을는지 실제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이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전체적인 측면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다시는 죄가 없고 부패가 없고 질병이 없고 유혹도 없는, 갈등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일부분이다, 한 측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 중생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말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거듭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났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떠났단 말이 아닌 것이고,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졌는 삶이다. 쉽게 말하면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고 전인격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보고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인 자들은 세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방주 속에 갇혀 있는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일행,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있다는 사실을 키워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키워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키워가셨다.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잊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인 것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조금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참지를 잘 못합니다. 우리들은 보면 항상 뭔가 변화해야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 되게 되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전혀 변화가 없게 될 때는 하나님께 나를 잊어버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셨다.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키워가사, 노아와 그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키워가사, 이 키워가셨다는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가셨다.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키워가셨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키워가셨다는 뜻이 무엇인 것이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일행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을 잊고 계셨다, 이런 뜻은 아닌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때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와 그 일행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인내가 바닥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던 것이에요.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것이에요. 아마 방주 안에서도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것이라
감옥 그 뱃속에 갇혀서 얼마나 수개월,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고, 짐승들은 부르짖고 오물 냄새도 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그게.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병은 낫지 않고 돈도 다 떨어져 가는 것이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도저히 못 참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역사한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바로 일하시는 것인가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도 조금 지날 때 일하십니다. 바닥을 지나고 조금 지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막판 뒤집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본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도 조금 더 기다릴 때부터 무슨 일이 시작됩니다. 삶 속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인내가 바닥이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이 전까지가 실제적으로 위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견딥니다. 어느 정도까지 견뎌요. 근데 내 인내가 바닥이 나고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경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조금 더 지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리 일하세요. 나는 참을 대로 참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배 안에 탔는데 노아의 생각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저는 지금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조금 더 지나고 나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 영혼이 제일 위험할 때래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면 말씀에 집중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마구 흔들릴 때 성령께 말씀하심을 통해 내가 일한다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에요. 그때 확신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넣더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타임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잘못하면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 그때 우리는 말씀 안에 돌아야 돼요. 그때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한계에 도달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길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눈에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가면 죽는 것이고, 내 인내가 끝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기 전까지 그 시간에는 우리가 딴 거 없어요. 그냥 엎드리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사인을 보낸 것이 땅 위에 바람을 보내서 물이 줄게 하셨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했다는데 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사용했던 그 바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와 그 일행이 홍해를 건널 때 아주 강한 바람이 울었던 것이에요. 노아도 뱃속에 있을 때에 방주 밖에는 바람 소리가 쌩쌩 나는 것이에요. 엄청스럽게 바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분다고 바다가 마를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다에 물이 벽같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근데 홍해의 벽처럼 세워졌다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벽처럼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일반 바람이 아닌 것이에요. 보통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표현한, 능력에 대한 말씀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바다의 물을 벽으로 서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서는 거예요. 바람 분다고 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바다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일어섰는 것이에요. 보면 말씀의 능력이 일어서라니까 바닷물이 빨리 물러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의 결과가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홍해물을 세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바람으로 말렸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게 되면 세상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찬송만 매일 부르고 살고 싶어. 아마 은혜를 체험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뜻을 다 이해할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보면 일하고도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찬송만 부르고 예배당에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 몸은 살아있단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속에 있게 되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빨리 물러가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닷물이 바람 소리를 내면서 빠져나가고 기적적으로 창조의 질서 예전식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땅에 닿는 시기는 7월 17일이니까 홍수가 나고 약 한 150일 정도. 물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도착했다고 해서 노아가 그 산이 아라랏 산으로 알은 것은 아닌 것이죠. 나중에 후손들이 보니까 그 배가 있는 장소가 아라랏 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봉우리가 보일 때까지 2달 반이 그냥 지났습니다. 배 안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노아와 그 일행들을, 짐승들을 원위치로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들은 이들을 서서히 착륙시켰던 것이에요. 노아는 산봉우리가 보인 후에 40일이 지나서야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이 세상에 정착되는 그러한 기간에는 상당한 주의와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붙드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천천히 우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노아가 이 세상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계속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기다렸던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물이 얼마나 빠졌나 돌멩이에 실줄을 달아가 계속 재쓸지도 몰라 보면.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배 안에서는 얼마나 긴장이 고조되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려 있는 부모님들은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 방학하면 미치려고 그래요. 집에서 애들 데려 있어. 너무 답답해. 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저도 손주들 너무 귀여워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뛰는 건 내가 못 보겠어. 엄마 내 문 닫아봐. 나는 내 방 닫고 나 혼자 들어있어. 정신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그 배 안에는 어린아이들보다 더 못한 감당할 수 있는 짐승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야생동물, 물론 성령께서 그들을 조정하셔가지고 조용하게 있겠지만 그 야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한 번씩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만은 몸부림칠 때마다
노아는 냄새와 짐승들과 가족들과 정말 그건 1년 가까이 가면서 11개월 동안 들어앉았죠. 엄청스러운 고통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어느 날 배바닥이 땅에 닿는 소리가 났잖아요. 쿵 그러면 닿는 것이에요. 그래도 문을 열고 나가지 않고 무려 2달 반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자기들이 죽고 사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노아는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배가 땅에 닿은 지 쾅 그런 소리가 나고도 짐승이 짖든 소리를 부르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노아의 새로운 이 홍수를 경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렇게 또 40일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나오지 않고 새를 내보내는 것이에요. 바깥 세상이 어떤지,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분명히 지금은 밖으로 나갈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노아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각을 이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각입니다. 지각. 우리 속에 지각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지각을 사용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으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돈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근데 뭘 이길 수 있어요? 지혜로 이겨요. 지혜로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문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 침묵하고 기다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침묵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땅이 닿은데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노아가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별력이 필요 없다면 까마귀 내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다. 분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까마귀는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에 나가자마자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번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물이 많이 접촉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노아의 배가 땅에 닿기는 닿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더니만 저녁에 새로 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왔습니다. 노아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 것이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짐승들과 함께 육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배에 들어온 지 11개월 될 때, 근 1년 될 때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배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관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모두 불러 모아줬어요. 노아가 불러 모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짐승을 다 불러 모아가 줄 서서 쫙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배의 문을 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올 때는 노아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오시게 했고, 그 전까지 때를 알게 됐던 것이 노아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지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각과 감정을 사용해서, 그리고 자기 기질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일단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그 사람의 지각과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실패해요? 왜 예수 믿는데 망하는 것이에요? 지각과 자기의 어떤 기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모든 것을 해주시질 않아요. 성령을 우리를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도우시는 분이라. 도우시는 분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이유가 됐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되니까. 우리 삶 속에 지혜를 가장 풍성히 가질 때가 언제예요? 고통당하고 고생당할 때. 그때 우리의 지혜가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를 시작합니다. 평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 지혜 없어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는데 성품은 좋은데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보며 지혜를 더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화하는 것, 이 성화되는 데 속에 기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질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도 구원받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설교는 잘하는데 기질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부흥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말씨도 안 좋고 그리고 사람이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질이 진짜 중요해요. 기질이 치료되지 않고는 존경받지도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원망하고 화내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 자체가 치료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을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살아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홍수 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이 한번 지나가 보세요.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문명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때부터 이 노아 시대부터 다시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보여요. 세상 사람은 우리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우리가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창조적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몇십 년 동안 시행을 차고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할 때 수십 년 동안 했는 그런 일도 하나님과 하는 순간은 얼마 만에 금방 일어나갑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람 사귀어서 결혼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단 한 달 만나더라도 믿음 안에 만난 사람은 너무 잘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시간이 얼마든지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노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노아는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방황할 시간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몇 번씩 하나님 뜻을 확인해 보는 것이요. 좀 늦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서두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 안에 벗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만 있다면 늦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늦더라도 아무리 빠른 사람보다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저는 미국 와서 급한 것 때문에 폐병 걸렸지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청년들 보면 항상 하는 그 이야기예요. 너 시간 너무 많다. 자기들은 급한데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 Take time. 급하지 마. 급하게 하지 말라. 하나하나 처음부터 해봐라. 그리고 둘째가 이 세상은 나의 지각을 사용해서 사는 세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도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달달 외워서 상대편이 듣든 안 듣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폭발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보면은 상대편이 어떤 감동이 없더라도 그냥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계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축복이었던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에요. 어려움 겪지 않고 올바로 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100% 다 믿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모든 것을 시험해보라. 모든 걸 시험해보라. 하나님의 은사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은사도 시험해보고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방언받은 사람들도 보면 사단이 준 방언받은 사람들 많아요. 까마귀 소리 내는 사람, 귀신 소리 내는 사람, 그리고 바람 소리 내는 사람,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걸 자기가 방언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면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그래서 우리도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걸 시험하기 위해서 비둘기도 날려보고 까마귀도 날려봐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리고 또한 비둘기를 내보낸 거 불신앙이 아닌 것이 아주 잘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험해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내가 충동적인지 욕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충동적이고 욕심 때문에 망하잖아요. 보면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의 말씀으로 노아가 그냥 앉아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면서 측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맞춰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성령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야생동물들이 야성이 없어졌지만 방주에서 나온 까마귀는 바로 야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홍수는 인간의 죄가 너무나도 강포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죄불을 그냥 일시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노아의 마음속과 노아의 자식들 속에도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보면. 그래서 노아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나중분에 계속 나오지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벌거벗게 되고 그리고 추태를 부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것이 노아의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죄성은 바로 노아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의 죄성과 싸우면서 세상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들은 죄성과 싸워야 돼요.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쳐서 매일 죽는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성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내 감정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와 똑같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지만 행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전심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 믿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우리가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